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새벽에 함께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1절 다 읽지 않고 8절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부활절이 지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났죠.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있으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제 부활절 그 날이 이제 유대력에도 6월절과 이렇게 딱 맞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도 딱 그 오순절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지는 날은 뭐 이제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딱 앞뒤로 맞아서 이렇게 딱 맞는 해는 뭐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또 지금 우리가 뭐 마지막 때다 하는데, 우리가 그럼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근데 제가 여기서 새롭게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저는 이제 그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좀 이렇게 새로운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제자들의 관심은요, 그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식, 비밀, 뭐 새로운 것을 아는 것,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어쩌면 유대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신비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잡고 취하려고 하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걸 알려주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자꾸 막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 막 이런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과 때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이런 비밀 보따리를 좀 풀어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저희 이제 한국어로 오직이라고 번역된 그 8절의 그 단어는 사실 원어를 보면 알라라는 그 단어로 앞부분과 뒷부분, 그 중간에 연결되는 그 단어로 이 앞에 나온 내용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을 완전히 끊어내는 정말 강한 부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오늘날 말로 뭐 번역을 하자면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고, 제자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니까 됐고,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것에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원래 성령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비밀 얘기를 하는데 그 비밀 얘기 예수님께서 비밀 얘기를 됐고 쳐내시고 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신비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에 집중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건 신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은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내용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근데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권능을 받는다는 건 직위의 회복입니다. 포지션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직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상속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의 직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권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증인이 되려고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네. 교회로서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오순절까지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구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 우리는 그 성령을 이제 구해야 되는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성령 강림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신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받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그 통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땅에 그 상속권을 가지고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함께 경영했던 그 위치를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래요. 이건 아버지께서 더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기보다 아버지께서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권위와 그 위치를 회복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받아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교회가 이 땅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부으시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증인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